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0장 17절입니다. 17절.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10계명 10번째 계명인데요. 탐심을 버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충남 홍성군에 홍북감리교회가 있는데 의사이면서 장로이신 분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은 신앙심이 깊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저녁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환상을. 천사 인도를 받아 천국을 가고 있는데 얼마쯤 가다가 두 갈래 길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넓고 큰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좁고 험한 길이었는데 넓은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고 좁은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상하게도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보따리를 하나씩 갖고 있었고 천국으로 가는 사람은 빈손이었는데 여행 중에 쉬는 틈을 타서 지옥행 보따리를 풀어보니 전부 돈이었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깨달았는데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 전부 돈 때문이다. 이제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일맥상통한데요. 출애굽기 20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 구약시대에는 남자가 여자와 결혼할 때 여자를 돈 주고 사옵니다. 아브라함의 종인 이삭이 아닌 리브가를 데려올 때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많이 들어갔어요. 야곱이 아내 라헬과 레아를 얻을 때도 14년 동안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을 얻는데 7년이니까 만약에 연봉 1억으로 따지면 이 라헬의 몸값은 7억입니다. 7억. 그러니까 결혼할 때 돈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공짜로 결혼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이 지불할수록 좋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추장의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그 동네에서 제일 못생기고 나이 많은 노처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추장 아들이 노처녀한테 꽂혀버렸네.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는데. 그래서 보통 아프리카에서는 신부를 데려올 때 소 한 마리를 준답니다. 근데 이 노처녀는 반마리도 오케이야. 반마리도. 나는 소 3분의 1도 나는 무조건 시집 가. 그 정도로 가난해요. 이 추장 아들이 이 노처녀한테 소를 몇 마리 가져갔을까요? 8마리.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 가져갔어요. 사람들이 놀랍니다. 소 반마리만 줘도 되는데 왜 8마리야? 이 여자는 나한테 그렇게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 여자가 예뻐져요. 왜? 사랑받고 존중을 받으니까. 진짜입니다. 여러분 대가를 치를수록 더 소중해요. 더. 어쨌든 구약 시대에 여자, 아내는 돈입니다. 돈이에요. 돈 주고 사온단 말이에요. 남종이나 여종도 돈입니다. 소나 나귀도 돈이에요. 결론적으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뜻은 뭐냐면 돈에 대한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돈. 왜 하나님이 돈에 대한, 그러니까 돈이
돈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돈은 진짜 유익합니다. 뭘 하지 말라는 거죠? 탐심. 왜 그러냐면 돈과 하나님은 상극입니다. 예. 시끄럽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둘 다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둘 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은요 신입니다. 신. 돈이 신이고 돈이 능력이고 돈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줘요. 예. 그렇지만 돈으로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잠을 살 수는 없어요. 돈으로 책을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지성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건물을 살 수 있지만 돈으로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황금 목걸이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돈의 속성을 잘 알아야 돼요. 돈을 잘 다뤄야 되고 관리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너무 몰라. 너무 정확하게 꿰뚫어 알아야 됩니다. 철저히 지배하고 다스려야 돼요. 돈을 숭배하면 돼야 안 돼요? 인생 망합니다. 돈을 다스려야 돼요. 돈이 너무 가치가 있어서 은행에 집어넣고 절대 안 쓴다. 바보 천치. 일부는 적금도 들고 은행에 집어넣기도 하고 뭐 투자도 할 필요가 있죠. 일부는 또 써야 돼요.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균형을.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경제신문을 많이 봐야 돼요. 경제신문. 그게 멋있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열심히 모아요. 막 침대에다 놓고 이렇게 막 베개 속에 집어넣는데 치매가 걸렸네. 그 누구 거예요, 그거? 청소하는 사람이 가져가. 침대를 버렸는데 그 안에 돈이 있어. 양심적인 사람이 신고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미래 노후를 누가 책임져줘요? 미래 노후에 대해서. 하나님. 하늘의 나를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그냥 아침 저녁으로 불철주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세상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멀리하고 믿음에서 떠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이 돈을 잘 다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게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믿음을 떠나게 돼요. 제가 뉴스를 보면은 삼성가의 이재용이나 그 여동생이 있죠. 그 사람들 옷차림을 보면 그 사람들은요 명품을 안 입어요. 그냥 10만 원짜리. 밑밤인가요? 이거 2천 원짜리 쓴답니다. 부자인데 왜 이렇게 평범한 걸 쓰죠?
돈에 초월한 거예요. 초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옛날에도 TV에 보면은 이렇게 막 대학 교수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토론을 하잖아요. 그 토론하면 대학 교수님들이 막 여기다 기름 발라가지고 머리를 그 막 반질반질하게 해요. 그냥 헝클어져서 나와요. 헝클어져서. 대학 교수님들이 헝클어져서 왜 나오죠? 머리 기름 바르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대학 교수님한테. 연예인이나 그걸로 밥 벌어 먹으니까 하는데 교수님이 뭘로 밥 벌어 먹어요?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돈 말고 더 가치 있다라는 걸, 더 가치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제일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성공을 했는데 허무하다. 왜 이렇게 인생이 재미가 없을까? 그래서 의사들은 많은 수술해서 돈 벌어가지고 필로폰을 맞아 자기가 또 폰 또 걸려가지고 구속되네 만에. 왜 의사들이 그렇게 성공했는데 왜 마약을 하죠? 허무하니까. 여러분, 이 허무함은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돈으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공간을 놓으셨다니까요. 남편이 아무리 나한테 잘해줘도 항상 2%가 부족해요. 그냥 귀찮아. 너무 막 적극적으로 섬기면은 즐거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쉬고 싶은데 계속 맛있는 걸 먹으러 갖다 줘. 힘들어 죽겠는데. 응? 여러분의 이 속 깊은 사정을 완전히 다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최고.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천국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돈을 탐내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돈에 욕심이 가 있으면 예수님이 제대로 안 보이긴 보이는데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진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돈을 살아가면 십자가 복음을 듣고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설교를 들었는데 핵심이 뭔지, 본질이 뭔지 관심 없어. 왜 이렇게 시끄럽게 외치는 거야? 귀 아파 죽겠네.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만문신에게 미혹되어서 그래요. 마귀한테 현혹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사두개인은 아론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아론의 자손이면 아론의 막 한 30대 자손일 거예요. 30대를 거쳐서 목회자가 나왔어요. 목회자가 나왔는데 예수님 시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왜요? 사두개인들은 그러니까 세속주의자예요. 사두개인들에게 이 순수함이 없단 말이에요. 1년 내내 교회 안에 있는데, 성전 안에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회당에 모여서 매일 토라를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귀신 들렸다고 그래요. 예수 귀신 들렸다. 12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여자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생각합니다. 랍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스승이에요. 스승. 그래서 나중에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죠. 반면에 가늠하던 여인, 그리고 막 병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하고 예수님 믿게 되죠.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이 앞으로 부자가 되더라도
먼저 가난해졌다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나서 부자가 돼야 됩니다. 수영장이나 바다에 어떤 사람이 빠져 막 죽어가잖아요. 죽어가요. 그러면 구조대가 가서 바로 건져요. 그 사람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요? 기다립니다. 힘이 빠지기 전에 가면 껴안고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려요? 힘이 빠져서 죽고 싶다. 세상에 낙이 없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우울하고 막 답답하고 세상에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니까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장사가 안 되게 하시고 때로는 질병에 걸리게 하시고 내 계획대로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려고. 여러분 미혹되면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현혹되면 안 돼. 말씀을 읽고도 해석이 안 돼요. 그러므로 돈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고 돈에 집착해도 안 되고 돈을 사랑하면 큰일 납니다. 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 7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71페이지.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싶은데 돈에 대한 집착이 있고 탐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기해야 예수님을 얻을 수 있는데 부자 청년은 돈을 포기 못해요. 부자 청년의 선택이 뭐예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부자 청년은 결국 구원받지 못했어요. 비극적으로 삶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한 가지 집착하게 만듭니다. 한 가지에 집착하고 거기에 사로잡히면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술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 중독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에 미쳐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을 가르쳐 드릴게요. 마귀는 무언가에 꽂히고 거기 깊이 빠지게 해서 예수님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한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이 나는 뭐 한 가지에 미쳐 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못 들어가요. 잘 안 됩니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축구도 미치도록 사랑해받고 바둑도 미치도록 사랑해받고 여자도 미치도록 사랑해받고 너무 많아. 너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게임에도 미쳐받고 그러니까 미칠 때마다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제가 뭔가에 빠질수록 빠져 있으면 이 말씀을 읽어도 그냥 건성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이 가난하고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과 막 평강, 위로, 막 넘쳐 흐르는 그런 막 어떤 샘솟는 기쁨을 주셔요. 근데 다른 거에 눈이 이렇게 돌아가세요. 그러면 서서히 소멸됩니다. 서서히 소멸되면 이게 금단 현상이 있어요. 우리가 술을 먹다가 안 마시면은 굉장히 막 땡기죠. 적응이 안 돼. 술을 마시다 안 마시면 막 손이 떨려. 술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을 이루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힘들어요. 더. 차라리 그 세계를 몰라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사울왕이 성령 충만했다가 성령이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왜? 영적인 뭔가를 느껴야 돼. 그래서 그 은혜를 알았다가 타락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데 눕고 개가 먹은 걸 토한 걸 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여러분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를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욕구 불만이 생겨요. 욕구 불만이. 잘 못 견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더 세게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한단 말이에요. 더 세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 신약성경 389페이지입니다. 389페이지.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고 돈을 사랑해도 안 되고 탐심을 가져도 안 됩니다. 왜? 결과가 매우 나빠요. 결과가. 골로새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는지. 골로새서 3장 5절 6절. 예. 신약성경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돈을 탐내는 게 뭐라고요?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은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탐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합니다. 그 마지막 코스는요, 하나님이 진노의 그 마지막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탈리안 음식점에 들어간다고 다 이탈리아 사람인가요? 중국집에 들어가면 다 중국 사람이에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 다닌다고 다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에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야.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가 점검해야 돼요? 내 자신이. 계속 팩트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진짜 내가 믿음이 있나? 아니면 내가 위장 취업한 건가? 내가 가짜 성도인지 진짜 성도인지 뭘로 분별해요? 말씀으로. 주님이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주여 주여가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리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럼 이거 행위 구원인가? 신앙 고백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으로 순종으로 나타나야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도 되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으면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라우디기아에 보면은 라우디기아 말하잖아요. 너희 가운데 몇 명 구원받은 줄 안다 그래요. 라우디기아 교회가 얼마나 컸어요? 10,000명, 20,000명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라우디기아 교회가 10,000명, 20,000명 교회인데 몇 명 구원받았대요? 몇 명. 계속 우리를
체크하고 점검해야 돼요. 왜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으니까. 여러분,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된 게 축복이에요? 구원받은 게 축복이에요? 구원받은 게 축복이에요. 구원받지 못하고도 목사님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장로님이 될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냥 일반 청년인데 구원받은 것이 낫지. 어쩌다 저쩌다 해가지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확신이 없어. 그런 사람이 경상도 말로 천지빛깔입니다. 천지빛깔. 보세요. 사두개인 중에 예수님을 몰라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을 몰라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진짜 내 신앙은 참 신앙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그 누구죠? 신신인가?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교회 안에 짜가가 많아요.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탐심을 이기고 탐심을 물리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탐심을 물칠 수 있는가? 탐심. 예. 감사입니다. 감사. 예. 범사에 감사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예. 그 감사의 근원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하박국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305페이지. 예. 하박국 3장 17절 18절. 예, 하박국 3장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요한간에 소가 없으니 다 잃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빈털터리 거지가 됐어요. 거지가. 완전히 인생의 기근이 찾아왔는데 왜 감사가 넘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망했는데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는데 아버지가 1000억대 자산가야. 그럼 망한 거예요? 안 망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보신 다음에 여러분이 다 거덜났어.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어요. 근데 이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자금을 주면서 너는 스티브 잡스가 될 거다.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언제요? 빈털터리 되었을 때. 근데 여러분 빈털터리 되는 거 무섭죠? 무섭죠? 저는 빈털터리 너무 많이 돼봐가지고 그냥 굳은 살이 바뀌었어요.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경험이 필요합니다. 언젠가는 하셔야 돼요. 죽기 전에. 죽기 전에 빈털터리가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나서 33살에 죽습니다. 33살에. 관을 손 밖으로 내놓고 죽어요. 뭔 뜻이에요? 빈손으로 간다. 빈손으로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30대, 20대 하면 어떻게 돼요? 인생은 진짜 공수래 공수래? 뭐라고 하는데? 예, 공수거. 그런 걸 20대 그걸 깨달으면 그 사람은 철학자가 됩니다. 20대에 진짜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깨달으면 이 사람은 성 어거스틴처럼 진짜 성자가 된다니까요. 근데 언제 그걸 깨달아요? 죽을 때! 숨 꼬락꼬락 할 때! 야, 땅은 네가 먹어라, 네가 봐라. 그거 죽는 거예요. 언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청년 때 깨달아야 됩니다.
선택지가 넓을 때 깨달아야 주님이 투자를 하죠.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60 넘어가지고. 교회 가서 목사님 저를 좀 써주세요. 뭐 하고 싶은데요? 주일학교 교사야. 안 돼. 알아야 가르치지. 주일학교 교사는 진짜 중요합니다. 뭐 할까요? 신발 정리하세요. 시험 들었어. 여러분, 교회에서도 뭘 해봤어요. 써먹죠. 우리 인생에 황금기가 있습니다. 황금기. 주님이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그래서 제가 계속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여러분, 한 사람이 개조되면요, 한 국가가 바뀝니다. 한 국가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가난한 중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한다고 당장 환경이 바뀌진 않아요. 그렇지만 감사할 때 우리 자신이 바뀝니다. 감사할 때 우리 마음에 풍요로움이 찾아오고, 감사할 때 우리가 인생을 보는 시각 그리고 깊이가 달라져요. 감사할 때 달라집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큰 것을 주시고요. 부족할 때 감사하면 넘치게 주시고, 고통 중에 감사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중에 감사하면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평생 감사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이 복을 받았는지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에 혜택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에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체포, 협박, 학대,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를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마음껏 교회를 나갈 수 있는 30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 작은 접시에 동전을 모아 놓았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8% 안에 드는 부자랍니다. 여러분, 다 부자예요. 한국이 너무 잘 살아서 그래. 그리고 은주자매는 8% 안에 드는 자산가예요. 지금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당신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이 세상에 20억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비례합니다. 감사.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감사. 어린아이들은 사탕 하나만 줘도 감사하죠. 어린아이들은.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지식이 들어가면, 우리 이삭이 요셉이가 초등학교 때는 1,000원만 줘도 막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했는데, 10,000원 줘도 요즘은 예의상 받아야 되나? 그런, 뭐예요? 경험이 축적되면서 교만이 들어간 거. 10,000원은 두 손으로 받아야 되나? 한 손으로 받아야 되나? 그냥 책상에 놓아두세요. 그래야 되나? 그러다도 액수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가 작은 것에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36편 23절 25절까지. 23절 25절까지.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아멘.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일해서 먹지만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밭에 나가서 거기다가 곡식을 심는다고 해서 열매가 반드시 맺혀요? 아니면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비도 내리시고 햇빛도 주시고 그렇게 해야 이게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라고 하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내 땀방울의 결과인지 이게 분석이 안 돼요. 분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감사하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하고 광야 생활을 감사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도 감사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감사하고 먹을 것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에서 열까지 다 감사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보면서 이렇게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감동. 여러분 제가 가끔 진짜 가뭄에 콩 나듯이 설거지를 할 때가 있어요. 그 이제 이한나 사모가 감동합니다. 왜 자주 안 해요? 감동이 무뎌질까 봐. 하나님께 여러분이 매일 감사하면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뭘 더 주고 싶어도 고민해요. 주님이 그러신 분이세요. 다 내 땀이고 내 노력이고 최선을 다한 결과인데 왜 결과가 이 모양입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면 북한에 아우지 탄광이나 한번 갔다 와라. 네가 좀 배불러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여러분 제가 병원에 입원해 보고 나서 관점이 바뀌었어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힘들 때마다 병원에 갑니다. 한번 쭉 막 이렇게 뭐 목발 짚고 다니는 사람, 휠체어 타는 사람 다 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감사할 일이 많구나. 저는요 부자는 아니에요. 부자는. 근데 항상 마음의 부자입니다. 왜요? 이 착각이 저의 착각인데 하나님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제가 느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나 저나 동등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동등하게. 그래서 더 사랑받기 위해서 막 쇼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 잘하니까 사랑하세요? 여러분 존재 자체를 사랑하세요? 존재 자체를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마태도 사랑하고 이삭이도 사랑해요. 존재 자체를. 우리가 잘하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자체를 주님이 사랑하세요.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자체를 사랑하세요. 세상은 달라요. 세상은 성과에 따라 사랑을 주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존감이 세상의 인정으로부터 만들어져요? 존재 자체로부터 나와요? 존재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자체가 축복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있습니까?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과 여러분이 매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무장을 해야 여러분이 세상 나가면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 잘하는 거 뭐야? 너의 주특기, 너의 전공은 뭐야? 전공에 대해서 실력이 있으면 인정하고 실력 없으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고 충전을 받은 다음에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내 자신을 방어하고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내 존재 자체로 기뻐한다는 걸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가서 쌍코피 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인정을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한강 다리에 올라가 가지고 떨어져야 말아야 돼.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는 뭐예요? 변질되고 타락한 가치입니다.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세상이 타락한 가치관에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역할을 감당하려면 공부도 해야 되고 장사도 잘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왜요? 이 세상에서 품위를 유지하려면 여러분 뭔가 타이틀이 있어야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의 것을 보고도 탐심을 갖지 않고 탐욕을 품지 않을 그런 여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스바냐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09페이지 스바냐 3장 17절.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 이 기쁨, 이 충만함이 있어야, 제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충만함이 있어야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부드럽고 관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팍 나갑니다. 송곳처럼. 이게 우리 인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은 고상하고 이게 아니에요. 다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아무리 영성 수련을 많이 했어도 한 일주일만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일주일만 쉬어봐야 기도 안 하고.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예민해지면 표범처럼 예민해져 있어요. 그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품위 유지하라고.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의 진짜 어느 누구한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이 본성이 나와요. 본성이. 다 시험 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진짜 부드럽고 따뜻하고 성품 좋은 사람이 자기 자식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먹는다고 그랬죠.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그런 끔찍한 상황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사람들이 인육을 먹었다고 했죠. 왜 그러냐면 일주일 굶으면 사람 눈이 돌아요. 실제로 눈이 돕니다. 사람이 그냥 고기로 보여요. 그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대가 임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리얼하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잘 돼요. 진짜 잘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생명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에 대한 혜택을 주시지만 불순종하면 무섭게 징계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여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멋대로 세상 기쁨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 이 구원받은 신앙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상의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이 우리한테 밀려올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